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우리와 함께하는 올해 9번째 구원의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9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웁시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아멘. 예. 먼저 해당 본문을 읽고 이번 주 말씀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8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성도의 성화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장입니다. 지난 시간 11절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최초로 무언가를 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의 성화에 관한 원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8절까지의 본문은 두 가지가 핵심 주제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는 성도들은 자신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과, 둘째로 성도는 새로운 질서 아래 놓이게 되어 순종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12절부터 바울 사도는 앞선 1절로 11절까지 단락을 통해서 성도의 신분과 삶은 이미라고 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되어 마치 성도가 구원받는 순간 이미 완전한 상태에 이른다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만, 성도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고 죄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아직 현실적으로는 죄와의 영적인 전투를 경험하고 있고 은혜의 능력과 죄의 세력 사이에서 끊임없이 결단해야 할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성도의 삶은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종말론적 긴장 상태 속에 있다고 보는 거죠. 이제 바울 사도는 선행된 논의들에서 성화에 대한 결론을 끌어냅니다. 즉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화의 원칙에 있어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5가지 원칙이 나오는데요. 첫째로, 죄는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심지어 가장 성숙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에 대하여도 죽지 않고 오히려 언제나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역으로 우리가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죄에 맞서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죄는 우리 몸에서 혹은 우리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장악합니다. 12절에 나오는 죽을 몸을 이제 가리키는 말인데, 자, 하나님께서 나를 아담에게서 벗어나 그리스도께 연합시키심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새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래서 죄는 사실상 나를 주관하지 못하고 내 몸을 주관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앞선 6절에 나오는 죄의 몸과 마찬가지로 죄의 지배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적인 실존으로서의 육신적인 몸을 포함한 인간의 지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13절의 말씀에서 우리 몸의 지체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체가 뭡니까? 우리의 손과 발과 눈과 혀를 가리킵니다. 죄는 이와 같이 우리 몸의 물리적인 어떤 지체들을 통해서 활동하고 우리를 강력하게 주관하려고 하는 거죠. 셋째, 죄는 우리 몸에서 다스리거나 우리 몸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죄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거듭난 인격을 지배하거나 파괴하지는 못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나는 죄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의를 갈망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만들어 놓으시기 위해 새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새로운 피조물인 나는 죄를 싫어하고 의를 갈망하는 거죠. 그러나 죄는 분명 내 몸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몸의 욕망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12절에 바울 사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라고 말입니다. 넷째, 죄가 우리 몸에서 다스리거나 우리 몸을 지배할 수 있다 해도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자, 즉 우리가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릴 수 있다 해도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반대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고 그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어거스틴이 표현한 것을 지난 시간에 소개했습니다만, 인간은 아담 안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몸을 죄에게 바치지 말라고 행위 동사를 사용하여서 금지 명령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제 우리 몸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 첫 번째 부분의 요지요. 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화의 대원칙 하에서 실제적인 적용을 해야 됩니다. 즉 우리 몸의 지체와 이 지체인 우리 몸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우리 지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좋은 측면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는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지체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 마음입니다. 마음과 관련하여 나중에 살펴보게 될, 그리고 예전에 제가 강설한 바도 있습니다만 로마서 1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반드시 언급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강조해야 할 부분은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상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은 6장 12절로 13절의 말씀과 거의 같은 방식임을 알게 됩니다. 즉 바울 사도는 우리 몸의 지체의 가장 첫 번째 지체로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은 여러분 모든 것의 출발 아닙니까? 십계명도 결국은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섬기는 것, 그 안에서 이웃을 섬기는 모든 봉사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가르칩니다. 우리 마음의 세속적인 것들로 채우면 당연히 세속적이고 죄악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요즘 같은 어떤 드라마 홍수 시대에 막장 드라마에 그 홍수에 빠져 있거나 또는 로코물에 빠져 있으면 당연히 그 주인공들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그렇게 품으면 언젠가 행동도 그렇게 나오지요. 반대로 성경의 진리를 적용해서 다른 곳에서 보고 들은 것을 성경에 따라서 비판하고 또한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쓸모있는 사람이 되겠지요. 즉 여러분의 마음이 의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참으로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병원에 가게 되면 예전 경험입니다만 6인실을 기준으로 이야기했을 때 기본 3명은 다 신자예요. 그 반 정도는. 즉 우리 주위에는 10명 중에 3명, 많게는 4명 교인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별로 없습니다.
기독교적인 지성을 마음에 채우기보다 똑같은 세속 문화의 사물들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밥 먹을 때 눈 감고 기도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순전히 세속적인 것들 뿐이란 거예요. 텔레비전이나 어떤 세속적인 기사들보다 성경과 경건한 신앙서적 보는 것을 갖다가 목표로 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 지체가 뭡니까? 눈과 귀입니다. 자, 여호수아에 나오는 아간은 자신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바쳐진 여리고의 전리품을 탐내어서 몰래 빼돌렸다가 그와 그의 모든 소유와 함께 진멸당했지 않습니까? 아간의 그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정욕. 아간의 눈이 성화를 위한 무기가 아니라 불의의 무기가 된 거죠. 마음의 문제에 이어 동일합니다. 자, 우리의 눈과 귀가 자꾸만 대중매체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말에 지나치게 노출되어 있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경건하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적 금욕생활 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세속적인 문화에 빠져서 허우적대느니 차라리 그것으로부터 성별하는 것이 옳다. 분명한 거죠. 우리의 눈과 귀를 장식하는 것이 영적인 것보다 세속적인 것이 많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보는 것만큼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시간 들이는 것을 진짜로 어떤 습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교회 기준으로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회를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갖다가 자주 해야 되는데 어떤 주일 예배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수요 기도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주중사역을 이제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수요 예배라든지 금요철화라든지 이런 것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참여하는 예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때는 첫날 아침 예배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수요 기도회로 그래도 이제 조용하게 이제 편입되면서 참여하라고 했더니 안 해요. 그래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간에 사실은 첫날 아침 예배도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한 분도 있었어요.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 중에는 한 번도 첫날 예배 아침 예배 참석도 못하다가 이렇게 첫날 아침 예배가 없어진 사례도 있었죠. 교회에서 조금만 교육 시간이 길어지면 예전에 진짜 길게 했거든요. 제가 초창기 때는 집중력이 흐트러집니다. 마음 벽이 생깁니다. 우리 목사님은 너무 교육을 지나치게 한다. 뒤에서 말합니다. 진짜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연 나의 일상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 얼마나 눈을 향하고 있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이러한 진짜 간단한 실천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목회자의 권면을 절대로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지체가 나옵니다. 혀입니다. 혀와 관련해서 야고보 사도가 성경 어느 기자보다도 더 혀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3장 5절로 6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많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고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혀가 하나님이 쓰시는 의의 무기로 들임바 되지 않으면 야고보 사도가 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사기꾼이나 선동자들의 어떤 혀는 사람들을 파멸로 이끄는 것이요 또한 누군가를 향한 비방이나 험담 그리고 무심결에 던지는 거짓말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불의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데 혀를 사용해야 됩니다. 혀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암송하는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못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답은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되겠죠. 자, 에베시 찬양할 때 여러분의 입술은 진심으로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 찬송합니까? 또한 누군가에게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혀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입술의 혀로 여러 대화들을 할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혀를 예수님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그 일에 더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로 언급할 수 있는 지체가 뭐냐? 손과 발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손과 관련해서 두 군데서 아주 중요한 언급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로 12절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즉 우리가 스스로 생계를 꾸리고 또한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우리의 손을 쓸모있게 사용하는 일에 대해 말씀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즉 빈궁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기 위해서 손으로 일할 것에 대해서 쓰는 거죠. 또한 발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여함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발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일에 그 발이 가고 있습니까? 죄를 향하여서 내딛는 발걸음은 아닙니까? 세상의 즐거움과 안락함을 추구하고 하는 발걸음은 아닙니까? 주께 사랑하신 파수꾼 성도들이시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 발걸음을 부지런히 그곳으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발걸음을 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가장 염두에 두고 그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도들이 그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때 바울사도는 14절에 말하기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말씀했습니다. 주장한다라는 말은 1차적으로 주인 노릇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으로 본다면 14절의 말씀은 죄가 성도의 주인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그의 신분과 그의 삶을 장악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는 확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더 강력한 주인이신 주님이 다스리시고 지배하십니다. 성도는 이 세상이 육신적으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세대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들의 공격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음에도 더 이상 죄의 통치와 지배 아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은혜의 통치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법 아래라는 말도 은혜 아래라는 표현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법은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요, 여기서는 율법이 죄와 사망과 함께 옛시대, 즉 하담의 시대를 주도하는 세력들을 찡짓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법적인 책임과 그것에 상응하는 형벌이 제거되었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 아래, 즉 죄와 사망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즉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지혜를 받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15절의 말씀은 6장 1절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첫 번째 대목 1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두 번째 대목 15절에서도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대답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뭐죠? 그럴 수 없느니라. 물론 이 두 부분은 완전하게 동일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눈이 필요해서요. 목적은 같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계속 죄를 지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습니까? 아주 중요한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죄는 종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을지라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죄가 사실상 종노릇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살이에서 건진받고 다시 종살이로 되돌아간다? 어리석은 짓이죠. 둘째, 죄는 사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더라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죄가 사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서 서너 번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라고 했고 21절에서도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 마귀는 그 반대로 하와에게 말하지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하와는 양자 태길의 순간 마귀의 명령을 따라 그 열매를 먹고 아담에게 줬고 아담도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죽어버렸죠. 영적인 죽음이 그대로 찾아왔습니다. 영적인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버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피하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 전가하죠. 그리고 그들의 육체가 최종적으로 다 죽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최종적인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되고 영원히 지옥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돌이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아멘. 셋째로, 그리스도인은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건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지만 죄를 계속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에 의하여 죄의 압제에서 건진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시점에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찬송을 터뜨리는 모습이 인상 깊지 않습니까? 17절에서 18절의 내용이 바로 찬송입니다. 우리는 원래 우리를 압제하는 잔인한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분은 그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속죄 사역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이 어찌 죄악된 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대표하시는 모든 것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즉 그것이 바로 배도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넷째로, 우리를 죄로부터 건진 그리스도의 동일한 행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 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속죄 사역으로 자신을 섬기게 하시려고 사람을 사신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방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그의 보혈로 사신 자들을 그분이 종으로 삼아 통치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인이 바뀐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종 노릇하는 것인데 완전히 그 성격이 다릅니다. 종은 종인데 우리는 새로이 종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고 친절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종 노릇은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이 자유가 무슨 자유입니까?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고 사는 자유가 아닙니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자유는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참 가관 아닙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느냐. 도둑을 제발 저리는 꼴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과거 그들의 조상은 애굽의 종이었고 바벨론의 종살이도 70년 가까이 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적어도 7번이나 외국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 7번이나 통치. 사사시대에는 적어도 7번이나 외국의 통치를 받았어요.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넌지시 말에 그들은 격분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단순히 그들을 어떤 떠보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영적인 진리를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34절에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참된 자유, 실제하는 자유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세상적인 개념에서의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택하면 그 결과는 속박이요, 형벌이요, 사망입니다. 참된 자유란 복음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유가 진짜 자유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같은 종인데 질적으로 다른 종이에요. 이 자유는 의로운 생활입니다. 신분이 바뀌면 당연히 행동도 바뀌어야만 합니다.
다섯째, 그것은 바로 의입니다. 참된 기독교의 본질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면 죄로부터 벗어나는 해방, 바로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요 참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필연적으로 의만 알고 의만 좋아하고 의만 행해야 할 사람이 된 것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의 종이 거룩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종이 된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참으로 놀랍고도 놀라운 복이 아닐 수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파수꾼 성도들이시여, 우린 특별히 16절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지요. 순종이라는 말을 가슴에 새겨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의의 종,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순종, 그야말로 아주 결정적인 것입니다. 흔히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지성과 감정과 감성과 의지 또는 헌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의지입니다. 곧 헌신에 해당합니다. 즉 뭐냐?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받아도 헌신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구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단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에 순종하여 그 종이 되어 영원한 형벌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죄에게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영생을 선물로 받든지,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시자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의의 종, 순종의 종 모두 다 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외우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기침은 많이 잦아들고 괜찮아졌는데 이제 급성 축농증이에요. 제가 이제 보니까. 그래서 이런 급성 축농증이 길게는 4주까지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을 계속 먹어서 이제 몸이 좀 나른하고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제가 그냥 그 토요일까지만 약을 먹고 주일 아침부터 약을 끊었어요. 이제 약을 끊고 이제 잘 회복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한 주간도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뵈려면 빨리빨리 회복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주 말씀 외우면서 마무리하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로마서 6장 14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